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전부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가 되십니다. 지혜가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참된 지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한 타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 그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약점, 허물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수로 사는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되어버려요. 왜요? 같이 붙어서 살면서 약점, 허물만 자꾸 보는 눈만 길러놔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그것을 물리쳐서 보는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당신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도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를 깨끗게 했고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보배롭게 바라보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 입술에 원망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사랑이 흘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약점,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주님의 사랑이 내가 식었구나. 누굴 봐야 돼요?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는 거울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면 다 용서가 되고 다 불쌍히 여기게 되고 다든지 품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막 이해력이 그냥 예수님 저리 가라 막 얼마나 이해가 그냥 충만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해해버리는지.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요만한 것도 이해를 못해. 용서가 안 돼. 넘어가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답게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의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 구원함의 의미는 구속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함이 됐다, 그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말한 구원함은 구속함, 속량의 뜻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서 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있는, 제 종의 노예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게 구속함, 속량, 구원함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왜 그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값을 지불한 게 바로 구원함, 구속함, 속량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함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죄값을 지불한,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신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 피값으로 속량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구원함을 입은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의 피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만이 하나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한 그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속량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만이 모든 죄를 사하는, 우리를 대속하고 깨끗게 하는 그 속량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양, 소, 염소를 잡아서 그의 피를 흘렸어요.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나마. 그러면 구약의 그 짐승들의 모든 피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의 피는 예수님의 모형은 되지만, 그림자는 되지만, 진짜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말씀하시며 진짜 저와 여러분이 흘리신 피가 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능력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옆 사람 인사.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에서 깨끗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아멘. 송소의 의미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며 겸비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언약이 예수의 피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더 좋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은 수준이 아니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의 피는 그냥 나를 덮어준다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깨끗게 하는 능력이에요. 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깨끗게 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한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걸 말해요.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모습 그대로 토설할 줄 알아야 되죠. 나의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죠. 나의 부족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우리는 실토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깨끗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원수 마귀가 자꾸 정죄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며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따라합시다, 화평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서로 이웃 간에, 서로 형제 간에, 서로 지체 간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 은혜를 흘러보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미움이 있으면 안 되고, 원망이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선이 있으면 안 되고, 금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화평을 이루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온수처럼 되어 있던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반가운 은혜가 막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두 손을 막 잡게 되고, 어떻게 지냈냐고 막 그렇게 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평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게 불편해. 왜 이렇게 돼야지? 분명히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렇게 편하게 되시는 거야? 뭘 잘못 먹었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마음의 미움을 두지 않습니다. 누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부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죄에 당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에 가둬져 있고, 스스로 자신을 감옥 속에 두고 거리감을 두고 판단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내가 자유한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죠. 할렐루야. 온수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집을 짓게 하지 마십시오. 온수 마귀가 생각하게 하는, 집을 짓게 하는 모든 걸 물리쳐 버리십시오. 그거 부숴버리십시오. 오직 사랑을 추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자의 특징은요, 온수 마귀가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그 생각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화평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정죄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린 자 되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목사님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관계를 가깝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알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능력을 알면 우리는 누굴 미워하거나 누굴 멀리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고는 주를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내가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주님을 믿는 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날을 주신 것처럼 날마다 내 마음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제 피터지게 여러분 누가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새날 주셨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어제 원수 맺은 거 오늘 또 원수로 여기면서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 누굴 미워하고 어제 누구랑 싸웠던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새 날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상대방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을 따라 살아가면요, 얼마나 이 세상에 원수 믿고 살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구속함을 입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고 교회는 많은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소수예요. 그게 소수.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는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사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야 되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붙잡고 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얻는, 예수님의 피만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놓쳐버릴 때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악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막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이름을 호명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이름들 지켜주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이구 믿음 없는 저 집, 어이구 믿음 없는 저 집사, 저 믿음 없는 저 성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해서 서로를 갖다가 미워하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들고.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종교영입니다. 그렇게 믿음생활하게 하는 게 종교영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를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나가고 아버지 앞에 나가며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임을 알 때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목사랄지라도 목사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난 예수 밖에 없잖아. 너무너무 부끄러워. 난 본의 안 돼. 나는 덕을 세울 게 없어. 난 덕된 믿음이 아니야.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낙심차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속아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것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우리 육신으로는 자랑할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입어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가 임한 것입니다. 그게 구원하며 구속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피의 구속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미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유가 누구에게 일어나요? 이 사실 진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요, 이미 십자가에 주시고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낫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믿음의 기도로 그것을 아뢰며 내 입술로 선언하고 계속해서 질병과 내 안에서 믿음으로 대적해 나갈 때 모든 질병을 갖다 주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일으키신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 뜻이에요. 말씀이 그의 것이 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제사함을 받는 거나 그리고 치유를 받는 거나 믿음이 필요하죠. 구속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치유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고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피의 구속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먼저 부요함은 뭐예요? 뭔가 줄 수 있는 게 부요함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 그 사랑은요 엄청나죠.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요. 위로를 받은 자가 위로를 줄 수 있는 자가 돼요. 단순히 부유함은요 물질, 세상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부유함, 영적인 것들, 여러분 안의 행복들, 여러분 안의 기쁨들, 주님이 주신 평안들,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엄청난 걸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들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기쁨을 누리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부욕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은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묶여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유함,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유함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의 구속은 이 세상의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구원함이에요.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이기심을 받았느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아브라함의 복은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일시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 약속의 자녀,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는 그러므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충성된 정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해방은 예수의 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된 겁니다. 구속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내가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속량하게 하시고 구속함을 받아 모든 죄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자임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속량하신 겁니다.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다음 3절 4절 이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 구속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정죄와 죄책감과 아직도 눌림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직도 나의 사랑을 너가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너는 아직도 너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용서다면 진짜 용서를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점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불법이 성해질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자를 찾기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 능력을 우리가 믿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 성령님이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 주제를 정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뭘 정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게, 아주 굵게, 아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소개 좀 해달라. 안 그러면 그냥 맡기고 그냥 알아서 성령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우리가 뭔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이 있어야 돼. 주님을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상처, 아픔,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받았던 많은 것들이요, 안 좋은 기억들이요, 그런 기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그냥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쉽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게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죠.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구속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까?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원함이죠. 이제 너희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 뜻이죠. 이 세상 마귀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두루두루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을 두루두루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게 두루두루 주님 보실 때 선한 것이에요.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 성교,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게 선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선한 것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하는, 진짜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친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을 기대하는 거지.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구속의 은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 그는 이 생명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뭘 얻느냐? 생명을 얻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왜 부러워합니까? 안타깝죠.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들도 예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해야 되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건지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영적인 무지함이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이, 영적인 지혜가 없는, 총명함이 없는, 굳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은 허무한 것을 쫓아가죠. 허무한 것을 위해 살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신이 쓰지도 못하고 죽을지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죠. 쓸 줄을 모르지. 써도 헛된 곳에 썼지. 아무 유익이 없는 곳에 썼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곳에 썼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썼지. 헛된 것에 불과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지. 그걸 왜 부러워해요?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아는 은혜가 그래서 가장 큰 지혜이죠. 믿으십니까? 그 성경은 예수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비밀, 구원에 이르는 비밀, 진리를 아는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에베소 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로 통치자들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이 참여자가 됨이라. 아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깨닫게 하죠.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그래서 부탁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부딪히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고 원치 않는 결과가 다가올 때도 많고, 그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나도 야 그렇게 살아왔다, 야 예수님 말고는야 믿을 게 없고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너 예수님 붙잡아야 돼. 너 인생 예수님 붙잡아야만 돼. 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구원함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주는 자,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